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19절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9절, 페이지로는 27절.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아멘. 이사야 22장 29절. 이사야 22장 22절. 이사야 22장 22절. 내가 또 다윗의 집의 열쇠를 그의 어깨에 두리니 그가 열면 닫을 자가 없겠고 닫으면 열 자가 없으리라. 아멘. 계시록 3장 7절. 계시록 3장 8절 말씀. 7절 8절. 빌라델피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이 우리에게 은혜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신비에 새기게 하시고 우리의 삶에서 열매를 출산할 수 있는 귀한 말씀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하고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중요한 게 있어요. 이 말씀은 땅에서 매이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또 하늘에서도 매이면 하늘에서도 풀 수가 없는 거예요. 묶이면 하늘에서도 풀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말씀은 우리가 너무 많이 들었어요. 설교도 많이 했죠. 다양한 사람이 이 말씀을 가지고 했죠. 저도 여기 몇 번 한 것 같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땅에서도 매이면 하늘에서도 매인다는 거예요. 여기에 키가 뭐냐면 여러분 이 땅에서도 풀려면 하늘에서도 풀리는 것처럼 이 땅에서 풀려면 가장 먼저 우리가 해야 할 게 있어요. 다른 사람을 용서하기 전에 내 자신을 먼저 용서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거예요. 부모와 형제가 될 수도 있고 뭐 주변에 나에게 피해를 주던 나에게 억울한 누명을 씌웠던 나에게 어떤 좋지 않는 그것을 했다 할지라도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먼저 용서를 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그 용서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사람과 사람의 관계 속에서도 매이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축복을 하시되 하나님이 내려와서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는 게 아니에요. 사람을 통해서 하시는 거예요.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람의 관계가 묶여버리면 하나님도 우리에게 축복을 주실 때 강아지에게 돈 물어가지고 강아지에게 생선 2마리 물려가지고 거기 저기 갖다 줘라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강아지가 물고 오다가 생선은 팍 먹을 것이고 돈은 팩 뱉어가지고 다른 사람이 가져갈 수 있어요. 누가 가져가야 돼요? 사람이 하나님의 감동을 주시사 사람이 가져오는 거예요. 우리도 지난날에 보면 사람의 관계를 굉장히 칼로 무 자르듯이 잘라버렸어요. 내 마음에 안 들고 성격이 안 맞고 나하고 조금 가치관이 다르고 생각이 다르면 그냥 다 배척해버렸어요. 그러고 보면 주변에 사람이 없는 거예요. 나하고 딱 맞는 한 사람, 2 사람. 근데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갈 때 그렇게 살아갈 수가 없더라고요. 현실에서는 회사를 가도 어느 공동체를 가도 나하고 안 맞는 사람이 많아요? 맞는 사람이 많아요? 안 맞는 사람이 많다는 거야. 그 안 맞는 사람하고 어떻게 조화를 이루고 어떻게 연합을 이루어서 그 공동체 안에서 잘 이루느냐가 가장 관건인데 그게 안 된다는 겁니다. 이론처럼 생각한 것처럼 내 마음 먹은 것처럼 내가 생각하는 거 하는 것처럼 잘 안 돼요. 다 내 마음 같지가 않다는 겁니다. 내가 의도하지 않아도 상대방이 잘 그것을 수용하지 않는 의미가 없는 거죠.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이 이 땅에서도 묶여버리면 하늘에서도 묶인다는 거예요. 그럼 이것을 어떻게 풀 거냐? 우리가 다윗의 열쇠를 풀고 막 이렇게 아까 빌라델피아 교회는 작은 교회임에도 큰 능력을 나타나지 않습니까? 근데 이것을 막 열쇠로 우리가 현실 속에서 하나님이 열쇠를 내려줘가지고 문을 열듯이 여느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그것도 맞아요. 1차적으로. 우리 입술에서 나오는 말이라. 말의 권세 있어요? 없어요? 혀의 권세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고. 이 말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내 인생을 바꾸기도 하고 다른 사람의 인생을 바꾸기도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말로 묻지 말라는 거야. 내적 맹세하지 말라는 거야. 저도 지난날에 여러분 몰랐을 때 영적인 원리를 몰랐을 때는 내적 맹세 많이 했습니다. 나는 뭐 다시는 저런 인간하고는 절대 상종하지 않으리라. 내 눈에 흙이 들어가도 절대 안 된다. 이 부모님들이 자주 썼던 말이에요. 우리 부모들이 우리 부모의 세대들이 썼던 얘기란 말이에요. 마음에 안 들면 절대 내 눈에 피눈물이 흘려도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까지는 나는 저 인간 절대 안 본다. 이렇게 들어봤어요? 안 들어봤어요? 들어봤어요. 네, 많이 들어봤어요. 나는 절대 다시는 그 교회는 절대 안 가. 나는 다시는 교회는 안 다녀. 누구 때문에 상처를 받아서. 나는 절대 그런 회사는 안 다닐 거야. 여러분, 우리는 말로 묶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말로 묶어가지고 말로 올무가 된 거야. 다윗의 열쇠를 아무리 열어도 여러분 이 말을 풀어내지 않으면 풀릴 수가 없고요. 그리고 우리는 스스로 내적 맹세를 얼마나 많이 했는지 모릅니다. 저만 그렇고 여러분은 안 그랬습니까?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다 그랬고 우리 부모들도 그렇게 수없이 그렇게 내 스스로 묶었고 다른 사람이 나를 묶고 그 다음에 저도 다른 사람을 묶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천국 열쇠를 주셨지만 우리가 현실적으로 열쇠, 옛날에는 쇠대라고 그랬어요. 쇠대. 시골에서는 쇠대라고 그랬어. 가지고 뭐예요? 키를 우리 엄마가 이렇게 열쇠가 참 많았어. 곡간 열쇠도 있고 뭔 열쇠도 있고 뭔 열쇠도 있고 열쇠 꾸러미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 여러분 우리는 지금 최신으로 가면서 자동으로 다 돼서 열쇠가 필요가 없어. 지금 뭐가 있어요? 번호키. 이제는 번호키도 필요가 없어. 그냥 손 갖다 대면 그냥 통과야. 다음에는 더 발달되고 뭐한다? 내가 지나가면 그냥 문이 열려. 인식돼가지고. 점점 세상은 좋아졌어. 근데 옛날에는 그런 게 없었어. 열쇠로 다 열어야 돼. 곡간부터 시작해서 방열쇠부터 해가지고 다 잠그고 다녔단 말이에요. 대문 열쇠도 있었어. 대문 열쇠. 요즘 누가 대문 막 이렇게 잠궈놓고 다니니까. 시골은 거의 열어놓고 다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보여지는 건 열쇠가 맞아요. 영적인 원리에서는 말을 풀어내요. 내가 내적 맹세했고 타인이 나를 내적 맹세. 내가 가해자도 되고 피해자도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로 너무 많은 것을 묶어버렸어요. 우리는 거기다 절대 그냥 강조를 해가지고 절대 하지 않으리라 이렇게 맹세를 하는 게 너무 많다. 여러분 상처가 있으면 나는 절대 결혼하지 않을 거야. 나는 절대 애를 낳지 않을 거야. 나는 절대 아들을 낳지 않게. 그런다고 그게 내 마음대로 되는 거냐? 그건 아니다.
내적 맹세를 하고 말로 묶어버렸기 때문에 여러분 내 인생이 고달픈 거야. 누가 묶었어? 내가 묶은 거야 여러분. 다른 사람이 묶은 게 아니야. 항상 얘기했어요 여러분. 자각하셔야 돼요. 자각은 뭐예요? 깨어있으라는 거야. 그걸 인식하라는 거예요. 누가 그걸 선택해서 나에게 준 게 아니고 제가 선택한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방법은 다양한 방법이 있고 그거를 선택할 수도 있고 선택 안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어떤 걸 선택하느냐 그건 내가 선택한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말로 묶은 것을 풀기를 원합니다. 네. 그게 뭐냐면 가장 큰 무기가 뭐냐. 첫 번째는 예수님의 이름이에요. 흉악과 결박을 끊어내는데 또 우리가 스스로 묶어버렸던 그 내적 맹세를 뭘로 풀어야 하느냐. 예수님의 이름으로 풀어내기를 원합니다. 네. 그게 여러분 만능 열쇠고 만능 키입니다. 마스터 키입니다. 근데 예수님의 이름으로는 누구도 저기를 안 내더라고. 세금을 안 내요. 그리고 예수님이 당신 이름 너무 많이 부른다고 우리에게 세금 띄어가지 않더라고. 그리고 너는 10번만 해, 너는 한 번만 해 이러지 않더라고.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주셨어. 그래가지고 무한 리필을 엄청 써도 달지가 않아. 여러분 마음껏 써도 그 이름은 계속 있어. 뭐 했어요? 특허냈잖아. 특허. 네. 천국에 여러분 특허내가지고 누구나 믿는 자는 나의 예수님의 이름을 쓰도록 되어 있어. 다 공평하게 그 자격을 부여하셨어. 근데 뭐예요?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을 누가 쓰느냐. 우리가 각자가 믿는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쓰잖아요. 근데 누가 더 많이 쓰느냐는 각자 분량이에요. 그래요 안 그래요? 예수님이 너는 5번, 너는 믿음 없으니까 너는 1번, 너는 좀 기도하니까 너는 10번, 너는 100번 이렇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정해준 게 아니야. 다 쓰라는 거야. 무한 리필로 네가 쓰고 싶은 대로 다 쓰라는 거야.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세금도 안 받아. 우리는 요즘 뭐 조금만 하면 세금 받아야, 세금 내야지. 요즘은 사람도 옛날에는 품앗이라고 그래서 시골에서도 이렇게 도와주면 그냥 뭐 이렇게 하셨어요. 그리고 좀 먹을 거 있으면 주고. 요즘은 안 그래. 기사 여기 전기 요거 조금만 불러도 인건비를 주고 불러야 돼. 시골도 그래요 이제는. 이제는 공짜가 없는 세상이란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당신의 이름을 뭐예요? 우리에게 쓰도록 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질리도록 써야 돼. 그 능력이 천차만별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의 이름을 어디에 쓰느냐에 따라서 그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 기적과 표적이 다 달라요. 그 정도로 여러분 이름이 탁월하다. 각자 이름을 해가지고 한번 해봐. 돼요 안 돼요? 안 돼. 그 권한이 없기 때문에. 권세가 없어서. 그래서 우리가 그 묻고 푸는 과정에서 어둠의 영을 우리가 쫓아내는 가장 마스터 키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라는 거야. 네. 그래서 그 이름을 계속 부르는 거야. 예수의 이름으로 명한다, 선포한다, 너는 떠나가라. 그리고 우리가 축복을 할 때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한다. 여러분 그냥 선포한다 이거와 예수님의 이름으로 내가 선포한다 이거하고는 좀 다르지 않습니까? 근데 마귀도 그래요. 그냥 너 가라 이런 거와 낯설은 예수의 이름으로 너 명한다, 선포한다, 너 떠나가라. 왜요? 그냥 떠나가라는 거와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고 이게 벌써 권세가 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이름을 여러분들이 마음껏 쓰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4장을 보겠습니다. (13장) 14절의 말씀을 보니까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아멘. 그냥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누가 행하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행하시겠다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응답하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묻고 푸는 권세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푸시기를 원합니다. 그 이름을 마음껏 사용하시기를 원합니다. 마귀를 쫓아낼 때도 사용하고 우리가 축복을 선포할 때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왜냐하면 당신의 이름으로 우리가 그렇게 선포할 때 뭐냐? 당신 우리에게 주도권이 있는 게 아니고 예수님께 주도권이 있어서 그 이름값을 당신 책임져 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들이 어렸을 때 엄마 이거 나 뭐 이렇게 할 때 야 이거 엄마 이거 하나 사줘 그래가지고 이 아이가 딱 그 가게에서 딱 가져가서 딱 뜯어서 먹는 거예요. 그러면 있잖아 누가 우리 딸내미가 저를 어릴 때 불렀단 말이에요. 엄마. 그래서 이 딸은 과자는 딸이 먹었지만 책임은 누가 집니까? 엄마가 책임져요. 우리도 마찬가지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을 때 하나님도 하늘에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신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예수님의 이름을 마음껏 불러야 당신도 우리가 부른 걸 들으시고 책임져 준다는 거예요. 그래야만 원수 마귀도 떠나고 원수 마귀가 떠난 곳에 축복이 부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껏 사용하시기를 원합니다. 로마서 10장 말씀을 보니까 페이지 254페이지 10장 9절에서 10절 254쪽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면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니라. 아멘. 우리가 입으로 주님을 시인할 때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입으로 계속 하나님의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렇게 부르는 것은 글자니까 쉽게 부를 것 같지만 사실은 이 입이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잘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입으로 남을 비판하고 정죄하고 다른 신을 섬겼던 입이라면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게 잘 안 돼요. 누구에게나 다 줬는데도 불구하고 안 벌려진단 말이에요. 잘 안 사용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실제로 우리가 옛날에 처음에 이런 영적인 원리 모를 때 막 기도할 때 예수 이름으로 막 예수의 보혈을 뿌리고 놓고 막 이렇게 했을 때 잘 안 돼. 돼요 안 돼요? 찬양은 불러 예수의 피. 근데 실제로 기도할 때 예수의 보혈을 뿌리고 막 이런 거 하라면 머리가 하얘져. 아무 생각이 안 나.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니 기도하려니까 생각이 안 나요. 그래서 아무리 생각을 하려고 해도 뭔가를 뿌렸는데 목사님 뭘 뿌리라고 했는데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보혈이 그게 생각이 안 난다. 여러분 우리 입에 익숙하도록 우리 입에서 그냥 자연스럽게 나오기까지는 많은 시간이 필요해요. 왜 그럴까요? 우리가 이 입으로 맨날 비판하고 정죄하고 남을 막 무시하고 학대하고 남을 욕하고 헐뜯고 이 입이 주로 어디에 썼어요? 죄짓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쓰는 게 아니라 남 죽이고 또 죄 짓는데 막 여러 가지. 그러니까 입이 뭐예요? 더럽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기 때문에 뭐예요? 얼마나 좋으신 분이에요. 근데 그러기 때문에 이 입이 그렇게 잘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십시오. 우리가 남 헛듣고 막 이런 데 익숙하면 잘 안 돼요. 머리로는 아는데 입에서 안 떨어져요. 꿀 발라놔가지고. 꿀 발랐으면 괜찮은데 여기 본드로 붙여가지고 누가 마귀가 자기 것에
합당한 대로 막 쓰게 하는데 정작 우리가 예수의 보혈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렇게 할 때는 마귀가 딱 본드를 붙여가지고 못 쓰게 하는 거예요. 오로지 입을 어떻게 알아? 자기 거 도구로만 쓰게.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당신의 도구로 합당하게 우리를 사용했기 때문에 만들었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쓰는 게 맞습니다. 여기서도 말씀이 있는 것처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야 돼요. 믿으세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좋으신 분이고 선하신 분이에요. 표적과 기적을 우리가 수없이 경험을 했어요. 근데 그 유효기간이 너무 짧다는 거예요. 성전을 나가보는 유효기간이 없어져요. 한참 일주일 그냥 조금 유지했다가 없어지고, 좀 믿음이 있는 사람 한 달 가고, 그렇지 않으면 3개월 갔다가 1년도 못 가 우리는. 그래서 날마다 우리는 뭐예요? 신선한 기름을 받아야 돼요. 그래 여러분, 떨어질 때 되면 다시 받아서 충족시켜서 우리가 유지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을 마음껏 쓰시길 원합니다. 가끔씩 여러분 일이 잘 안 풀려. 그러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풀릴지어다. 열릴지어다. 쓰세요. 괜찮아요. 네. 돈 안 받아요. 세금 안 내라고 그래요. 우리는 여러분 주유소 가가지고 넣으려고 하면 뭐 해야 돼요? 돈 내야 돼요. 그래야 차가 굴러가잖아요. 그걸 넣어야, 기름을 넣어야. 근데 예수님의 이름으로는 세금도 안 받고 많이 쓴다고 누가 뭐라고 하지도 않고, 쓰면 쓸수록 뭐가 나타나요?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네. 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는 쓰면 쓸수록 능력이 나타나요. 왜? 거기에 기름 부어지고 능력이 입혀지고 권세가 입혀지니까 더 강력하게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자주 쓰십시오. 날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 이름을 사용하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특허를 내셨기 때문에 마음껏 쓰시라고 우리에게 준 무기입니다. 그 무기를 어떻게 쓰느냐야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우리는 언어예요. 언어 열쇠가 말이에요. 말이 열쇠입니다. 긍정적인 말 하시기를 원합니다. 축복하는 말을 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어린 시절에 부모님들이 동네 사람들이 다 이를 썩어 죽일 썩어 문드러질 뭐 이렇게 그냥 용어가 그래. 그냥 언어가 저 빌어먹을 놈 사람들은 이게 화가 나면 참 그렇게 격하게 말을 하게 됩니다. 저도 그렇게 해요. 근데요, 저도 그렇게 욕을 하고 자라진 않았거든요. 그리고 우리 엄마도 그렇게 많이 우리한테 막 욕하진 않아요. 근데 동네 사람들은 늘 이렇게 동네 사람들이 우리 집에 와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보면 그냥 언어가 욕이야. 요즘 아이들 봐봐 뭐라고 해가지고 막 그 자기들만의 그 신조어로 하잖아요. 좋은 말이 아니라 사실은. 그리고 그런 말을 못하면 무시하고 좀 모자라는 애 취급하고.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 말이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한다고 그랬잖아요. 왜? 입술에 혀에 권세가 있어서. 이걸로 말로 여러분 축복을 빌 수 있고 저주를 빌 수도 있는 거예요. 우리가 다윗의 열쇠니까 실제로 열쇠가 막 가져와서 열어야겠다 이거로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물론 실제로도 그런 거 있지만 뭐예요? 입술의 권세예요. 혀의 권세. 말로 푸는 거예요. 말. 축복도 말로 하잖아요. 축복 받을지어다. 될지어다. 된다. 자꾸 된다. 나는 된다. 나는 간다. 복잡하게 기도할 필요 없어. 단순해. 어린아이같이 순수한 믿음으로 그냥 단순하게 하는 거야. 하나님 아시죠? 보시죠? 그 대표기도는 하고 대표기도는 거룩하게 하시고 하나님과 나의 관계 속에서는 주잘. 어린아이들이 뭐 어른한테 엄마한테 얘기하는데 막 존댓말 쓰고 막 그럴 말이 어딨어. 아이들 봐봐. 다 잘라먹어. 뭐라 그래? 아주 간단하게 줘! 그러잖아. 어머니
저 요구르트 필요하신데 냉장고에 있는 거 저한테 좀 갖다 주세요. 어머니 그러지 않아요. 쬐깐한 애들이, 요만한 애들이 뭐라 그래요? 줘! 그냥 이렇게 한마디 딱 해. 그럼 누가 알아먹어? 엄마는 잘 알아먹어. 자기 자식만 해. 잘 알아먹어. 물론 옛날에 내가 어린 시절에 우리 딸을 기억할지 몰라. 새벽기도 갔다 오는데 엄마가 자고 일어나니까 없으니까 막 난리 했어요. 또 어느 날은 또 제가 갔다 오니까 화장품을 탁 깨가지고 그걸 먹고 있는 거야. 그 영양 크림 있잖아요. 먹어도 죽진 않으니까. 그걸 막 여기다 다 발라가지고 뭐 했어요? 온 동네 다 발라가지고 막. 여러분 간단하게 하시면 돼요. 그냥 말로 묶고 푸는 거. 근데 우리는 너무 말로 많이 묶어버렸어요. 너무 내 인생도 남의 인생도 내 자녀도 남편도 아내도 집안 식구들도 다 묶어버렸어요. 그래서 너무 보따리가 많은 거야. 그러니까 그 보따리 맨날 어깨에 뭐한다? 짊어지고 다니는 거야. 나 홀로 그 짐을 다 내려놓으세요. 그거 풀어야 돼. 다. 그 뭘로 푸느냐? 말로 푸세요. 말로. 하나님 제가 그래서 내적 맹세했던 거 풉니다. 내가 그렇게 저주했던 거 풉니다. 내가 그렇게 욕으로 묶어버렸던 거 풉니다. 피차 복이 되기 위해서. 피차 묶인 것이 풀어져야 복이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부정적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축복의 말로 풀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그 저주는 내가 그렇게 말로 막 묶었던 걸 회개하고 풀어내시고 그 다음에 그곳에 다시 하나님의 언어로 우리는 뭐한다? 축복의 말을 풀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녀들이 속삭이면 있어가 문들어 나가 뒤질러 이렇게 욕하지 마시고 축복을 받은 너는 큰 사람이 될 거야. 여기서는 부글부글 하더라도 말이라도 이 입으로 말을 뱉어놓으면 누가 들어요? 마귀가 채가니까. 우리가 이렇게 긍정적으로 축복된 말로 하면 누가 받아가는 거예요? 천사가 받아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욕하고 저주하고 그럼 누가 받아가요? 마귀가 받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혀의 권세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하느냐? 풀어야 한다는 거예요. 풀으세요. 계속 회개하면서 풀어내세요. 그리고 다시 축복으로 여러분 다시 씨앗을 다시 심어야 돼요. 우리는 스스로 다 안 될 거야, 망할 거야, 나는 할 수 없을 거야, 내가 뭘 할 수 있어, 에이 저거 봐, 안 되잖아. 해보기도 전에 우리는 왜 그럴까요? 우리는 잘못된 경험과 잘못된 사고방식과 삐뚤어진 눈과 그 다음 왜곡한 눈과 듣는 그 모든 것이 부정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럴 수밖에 없죠 여러분. 왜? 어린 시절의 상처라고 그래요. 그때는 우리가 판단력이나 우리가 어떤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는 나이가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좋은 쪽에서 긍정으로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부정으로 반응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부정으로 반응하니까 우리는 뭐예요? 그 씨앗이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성장하고 앞으로 나가려고 하니까 그동안에 우리가 수많은 시간 속에서 말로 심었던 것이 뭐가 됐어요? 얘도 가만히 있지 않았어. 내가 나이 먹은 만큼 얘도 잘한 거야. 내가 심어놓은 부정적인 말, 저주의 말 이런 말들이 다 자라가지고 나보다 더 키가 큰 말도 있어. 다 어린 것도 있지. 힘이 세진 그것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것들을 다 풀려면 우리가 회개하고 끊어내야 돼. 뿌리채 여러분 확 뽑아야 돼. 뿌리채 뽑아야 돼. 이게 잘라내면 나중에 또 자라요. 흔적이 있어서. 그래서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완전히 뿌리를 뽑으시고 그곳에 여러분 비어있기 때문에 축복의 말로 다시 심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언어잖아요. 그래서 나는 안 돼. 그게 아니라 이제 나는 할 수 있어. 나는 잘 돼. 나는 할 거야. 나는 갈 거야. 나는 하나님 앞에 기도했기 때문에 반드시 주실 거야. 아멘. 자꾸 언어를 바꿔야 돼요. 그 다음에 행동을 바꿔야 하고 습관을 바꿔야 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여러분 우리는 우리가 심어놓은 그 말의 권세가 반드시
언젠가는 씨앗을 심었기 때문에 열매로 출산할 수 있는 그 때가 온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인내하십시오. 농사법은 어떤 것은 금방 자란 게 있고 어떤 것은 시간이 가야 할 게 있어요. 근데요 여러분 농사를 짓는 것도 우리가 보기에는 쉬운 것 같지만 누구도 도와줘야 돼요. 자연도 도와줘야 돼요. 쉽게 말해서 하나님의 은총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내가 농사법을 아무리 잘한다 할지라도 그래도 농사는 내가 50%면 하늘에도 50%가 도와줘야 돼요. 기후 변화에 따라서 여러분 농사가 되느냐 안 되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좋은 씨앗을 심어도 자연의 기후가 받쳐주지 않으면 하루아침에 다 날아가잖아. 그래서 우리가 농사를 짓고 할 때도 그 땅에 돌면서도 보혈을 뿌리고 십자가를 세우고 거기에 묶여있는 모든 것들을 회개하고 끊어내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정에서도 막 화장실이고 안방이고 어디고 다 자녀 방에도 예수의 보혈을 뿌려야 하는 겁니다. 영적 청소하시기를 원해요. 뭔 짓을 하는지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각자 방에서 뭔 짓을 하는지 요즘 아이들 뭔 짓을 하고 돌아다니는지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따라다니고 뭐 조사하겠습니까?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보혈로 뿌려주고 십자가를 세워주고 계속 기도해서 자녀 가는 길도 열어주고 남편 가는 길도 열어주고 자기가 자신이 가는 길도 열어야 합니다. 그것이 여러분 열쇠입니다. 언어입니다. 말의 언어. 그게 뭐냐면 축복된 말의 언어입니다. 그래서 계속 여러분 선포하셔야 돼요. 간다. 나는 잘 될 것이다. 나는 말하는 것보다 기도하는 것보다 내가 계획하는 것보다 더 잘 될 것이다. 잘 된다. 잘 된다. 잘 되는 축복이 부어진다. 형통의 복이 부어진다. 형통의 복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성공하고 출세하고 돈 많이 버는 것이 형통의 복이 아니고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것이 형통의 복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나와 함께 하신 그 친밀함이 형성되면 모든 것이 풀어집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가난하게 사는 것을 가만두겠습니까? 딸이 가난한데 아니라는 것입니다. 더 많은 축복을 하나님이 알아서 자동으로 주시는 거죠. 세 번째로 뭐냐면 여러분 간절한 기도가 필요합니다. 자, 말의 언어를 보면 시편 34편 12절에서 13절 말씀을 보고 (12절) (13절) 생명을 사모하고 연수를 사랑하여 복받기를 원하는 사람이 누구냐? 내 혀를 악에서 금하며 내 입술을 거짓 말에서 금할지어다. 여러분 내 혀를 잘 관리하셔야 돼요. 혀 밑에 뭐가 있어요? 독. 그 독이 뭐예요?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고. 그 독이 뭐예요? 뱀이라는. 이 입술이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다르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복받기를 사모하십니까? 우리가 생명을 사모하고 연수를 사랑하여 여러분 복받기를 원하는 사람이 누구냐 이 말이에요. 우리 다 복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누가 저주받는 걸 원합니까? 누가 가난하게 사는 걸 원합니까? 가끔씩 여러분 우리가 어린 시절에 생각하면 나도 부잣집에서 태어났으면 내 방도 있고 내 책상도 있고 내가 원하는 것도 있을 텐데 우리 어린 시절에는 옹기종기 한 집에서 한 방에서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보면 친밀함은 또 있어요. 근데 언제부턴가 핵가족으로 해가지고 각자 방으로. 그러니까 여러분 자녀들이 다른 사람들이 뭘 하는지를 어떻게 알아요? 다 요즘 핸드폰 있죠. 노트북 있죠. TV 다 각자 방에 있죠. 너무 노출되어 있는 거예요. 그때는 한 방에서 다 있기 때문에 그냥 다 같이 자야 돼. 불 끄면. 숙제도 못해 여러분.
나 숙제하려면 잠자기 그럼 그냥 자야 돼. 그래서 숙제도 있잖아요. 일찍 학교 갔다 와서 숙제 해놓지 않으면 숙제 못해요. 호름불에서 우리는 자랐어요. 저는 초등학교 때. 연필이 어딨어요? 이런 연필이. 이런 연필 요즘 막 흔하잖아요. 이런 연필이 어딨어요? 이런 연필 내 5개 가지고 있으면 부자야. 부자기커녕 여기 하나 가지고 다 쓰고 모자라면 볼펜 깍대기다 끼워가지고 그걸 또 쓰고 뭐 지우개가 어딨어. 춤으로 그냥 이렇게 해가지고 너무 침을 또 너무 진하게 하다 보니까 찢어져가지고 노트 사는 게 어딨어. 돈이 어딨어요. 여러분 너무 부유하고 너무 흔하니까 귀한 줄 모르고. 여러분 과일은 여러분 요즘 계절에 있어요 없어요 과일이? 없어요. 이제 그런 시험 문제 내 문제 안 돼. 수박은 어느 날에 어느 계절에 나올까요? 옛날에는 여름 이러면 맞았는데 지금은 사계절이라 정체성이 없어졌어요. 딸기는 봄이고 수박은 여름이고 사과는 가을이고 이런 정체성이 없어졌단 말이에요. 아무 때나 수시로 마트 가면 돈만 있으면 사는 시절이 됐기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 혀에 말로 묻고 푸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수많은 시간 속에서 그 저주로 묶어놓은 것을 보따리 꽉꽉 묶어놨던 거 다시는 풀면 안 된다고 아주 그냥 꼼꼼하게 묶었던 거 다시 여러분들이 묶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제가 제일 잘 풀어요. 다른 사람이 권사님이 묶은 거 내가 풀려면 풀 수 있을까? 너무 힘들어. 잘 안 풀려. 얽히고 설켜요. 근데 본인이 한 거는 착 풀어. 네. 여러분 그게 원리예요. 남이 해놓은 거는 제가 풀려면 아무리 쉬운 거 금방 이렇게 되는데 안 풀어져요. 본인이 하시면 제일 빠르다는 거. 그래서 네. 여러분들이 그렇게 말로 했던 것을 계속 축복의 말로 푸시기를 원합니다. 네. 잠언서 11장 25절. (922) 잠언서 11장 25절. 부재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집니다. 아멘. 이게 뭐예요? 말로 축복을 하잖아요. 늘 우리는 축복하면 남도 윤택하지만 그 축복의 말을 빌어줬기 때문에 나도 더불어 윤택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주는 자가 되기를 원해요. 얻어먹고 뭐 이런 것이 아니라 여러분 잘 되어서 남을 주고 나도 형제도 주고 부모도 주고 뭐 누구도 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구하십시오. 하나님 이제 받는 것보다 주는 자가 되기를 원해요. 베푸는 자가 되기를 원해요. 씻는 자가 되기를 원해요. 나눠주는 자가 되기를 원해요. 그래서 저에게 축복을 주십시오. 그래서 말로 자꾸 빌어주는 거야. 여러분 말 한마디로도 이게 세상 사람과 기독교인들을 보면 달라요. 우리는 무조건 아이고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이 말을 익숙해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안 익숙해. 그래서 뭘로 알 수 있느냐? 이 언어로도 저분은 믿는 자구나. 알아요? 몰라요? 알 수가 있어요. 100%는 아니지만 그래도 대부분.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자는 언어 자체도 달라요. 세상 사람들은 자기 성격대로 말을 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조금 아니라는 거예요. 똑같이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말로 언어로 하는 것만 봐도 저분은 좀 태도만 봐도 좀 뭔가 달라. 그래요. 그래서 나중에 보니까 역시 믿는 자였어. 역시 기도하는 자였어. 다르다는 거. 말 한마디로 청량빛을 갚고 얻을 수도 있어요. 말 한마디로 사람을 살릴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어요.
말 한마디로 어떻게 하느냐. 내 인생이 바뀔 수도 있는 거예요. 말 한마디로 여러분 계약이 성사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왜냐면 여기 혀에 뭐가 있다? 독도 있지만 칼도 있어.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렇지만 가장 중요한 게 뭐가 있느냐? 권세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그 권세를 우리가 축복하는 데 사용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 간절한 기도가 필요하겠죠. 야고보서 5장 17절 18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5장 17에서 18절 377 엘리야는 우리와 성경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않는다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으리라. 아멘.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 똑같은 인간이라는 거야, 쉽게 말하면. 그럼 엘리야가 그렇게 기도했을 때 능력이 나타나면 우리도 기도하면 능력이 나타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본이 되신 게 그거예요. 인간의 육신으로 오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이 신으로 오셨다면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할 수 없을 수도 있죠. 신성한데 어떻게 그 이름을 사용할 수 있어?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우리하고 동일하게 인간의 몸으로 오셨기 때문에 충분히 이해 가능해요. 근데 엘리야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와 같은 사람이라는 거야. 똑같이. 너나 나나 여러분 목사나 성도나 똑같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비가 오지 않을 때 어떻게 했어요? 간절한 기도가 필요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땅에 묶인 거와 푸는 권세 가운데서 풀어야 하면 간절한 기도가 필요해요. 왜냐하면 이게 영적 싸움이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내가 그냥 말로 묶은 것 같지만 말로 묶을 때 누가 뒤에서 있어요? 어둠의 영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사귈 때는 남녀 간에 사귈 때는 둘이야. 결혼하려면 누가 붙어? 부모가 붙어요. 이 가족과 가족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그냥 말 한마디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말 한마디 했는데 그 뒤에 어둠의 영이 붙어버리니까 심각한 거죠. 쉽게 뭐 이렇게 여러분 우리가 그러잖아요. 빌려줄 때 쉬워요. 그쵸? 돈 빌려줄 때 얼마나 좋아요. 근데 받을 때 어떻게 해요? 받아야 돼. 쇠가 빠지도록 기도해야 받을까 말까. 아니 그러잖아요. 빌려줄 때는 이렇게 서서 했는데 받을 때는 어떻게 해야 돼? 허리 굽혀야 돼. 받을 때가 그렇게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말로 뿌린 것들을 풀으려고 할 때는 단순하게 풀어져 한다고 풀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만큼 매곱절이 간절한 기도가 필요하다. 내 마음과 정성과 뜻과 온 마음을 다 해서 주님 앞에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원수 마귀에게 선포해야 하는 거예요. 그렇게 했을 때 뭐한다? 간절하게 기도할 때 3년 6개월 동안 그 땅에 비가 오지 않았는데 비가 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열매로 출산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묶고 푸는 권세 가운데 말로 저주를 했단 말이에요. 우리가 묶어버렸단 말이에요. 내적 맹세에서 묶어버렸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 자연적인 것도 3년 6개월 시간이 갔어요. 그럼 우리가 살아온 인생을 벌써 저는 50대가 넘었으니까 50년이 넘었는데 이게 간절한 기도를 하지 않고 그냥 풀어주세요. 근다고 여러분 이게 풀리냐는 말이에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게 간절한 기도는 막 땀 흘려서 기도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시간이 많이 걸린다는 거예요. 시간이 많이 걸려서 이게 묶고 푸는 권세가 필요하다. 여러분 묶을 때는 쉬운 것 같아. 우리가 뿌릴 때는 쉬웠어.
그런데 뿌릴 때는 단순하게 하나 씨앗을 심었는데 그 씨앗이 번식해가지고 뿌리를 내려가지고 너무 많은 것들을 뭐 했어요? 열매를 맺어 있었어요. 그것을 하루아침에 걷어내려니까 되냐 이 말이에요. 아니죠. 엉겅퀴에 가시에 뭐에 막 돌밭에 그런 거 아시죠 여러분? 풀 뽑아내려면 얼마나 힘들다는 거. 뭘 갖다 해야 돼요? 포크레인 불러가지고 막 파야 돼. 잘 안 돼. 그 정도로 여러분 우리가 수많은 시간 속에서 많은 것들을 뿌렸으면 시간이 걸린다고 봐요. 내가 여러분 예수님 안으로 돌이키는데 영적인 원리를 알아서 돌이키는데도 시간이 많이 걸려요. 왜냐면 우리가 그때 뿌릴 때는 단순하게 뿌렸어요. 아무 생각 없이. 근데 뭐였어요? 시간이 갔다는 거예요. 시간이 갈 동안 얘는 가만히 있느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얘도 시간이 가면서 자랐어. 풀이 자라더라. 나무가 자라더라. 그래서 우리가 간절한 기도와 애언적인 행동으로 우리가 그것을 끊어내야 합니다. 그래야 땅에서 묶인 것이 풀어지는 거예요. 그래야 하늘에서도 쉽게 풀릴 수 있는 겁니다. 네, 여러분. 그 다음 네 번째로는 뭐냐면 이 언어로 선포하셔야 돼요. 마가복음 11장 23절. 11장 23절. 74쪽.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아멘. 근데